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안녕하세요. 우리 2월 5일 우리 초등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우리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반가워요. 우리 첫 번째 찬송은 지금 우리가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송 드릴게요. 다음 찬양으로 바로 이어가서 우리 다음 찬양은 간단한 율동과 함께 더 신나게 찬송 드릴 건데 우리 함께 기뻐해 율동 선생님과 우리 목요일로 우리 간단하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신나는 율동과 함께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번에는 한번 일어나서 아까보다 더 크고 우리 좀 더 신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같이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전보다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 달란트 한 장씩 다 추석 달란트 줄 때 같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찬양으로 넘어가서 우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같이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민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들이 저희의 뜻을 구하고 세상의 욕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하늘을 시작하며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들을 잊지 않고 돌아보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저희가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오늘 친구들의 마음밭에 믿음과 말씀의 씨앗이 잘 심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원경이 오랜만에 온 원경이 영경이도 누가복음 7장 50절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재준이 그리고 하율이는 열심히 찾고 있네요. 하율이 최고예요. 누가복음 7장 50절. 인성이 찾고 있어요? 알겠어요. 인성이 이미 찾았어요. 가민이? 아유 잘했어요. 가민이가 아니라 서연이었죠? 그죠? 서연이 미안해요. 가민 미안해요. 선생님이 가민이라고 말하고 깜짝 놀랐네요. 서연이 맞아요. 서연이. 그리고 세아 맞죠? 세아. 호경이? 세아예요? 호경이에요? 세아죠. 세아. 그죠? 세아 먼저 물어봤는데 세아가 아무 얘기가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엉경인 줄 알고 깜짝 해야죠. 전사님 실수한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우리 그러면은 오늘 말씀 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누가복음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잘 못 지냈어요? 원경이? 왜 못 지냈어요? 원경이 오랜만에 봐가지고 전사님은 기쁜데 왜 못 지냈어요? 다음 주는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다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반가워요. 우리 지난주에 지각해가지고 못 들어왔었죠. 우리 늦어도 괜찮으니까 항상 문이 닫혀있다고 돌아가면 안 돼요. 늦어도 문을 열고 들어오면 되니까 항상 늦더라도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들 밖에서 우리 예배 마치고 항상 하는 거 있지 않아요? 탁구하고 또 뭐 있어요? 밖에 농구 있죠. 농구. 친구들 농구 좋아해요? 농구 안 좋아해요? 농구 잘 몰라. 농구 좋아해요? 인성이? 바람이 빠졌어요. 맞아요. 전사님이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바람이 너무 빵빵히 들어가면 친구들도 막 서로에게 맞히기 놀이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바람이 빠진 게 맞는 것 같아요. 더 차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다시 설교로 돌아와서 전사님은 농구를 참 좋아해요. 물론 보는 거를 많이 좋아해요. 하는 것보다 보는 거를 많이 좋아하지만 농구를 하여튼 참 좋아해요. 근데 친구들 농구 선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마이클 조던? 맞아요. 마이클 조던도 있고 농구 선수 하면 또 떠오르는 거. 키가 어때요? 키가 크죠? 키가 크고 팔다리는 또 어때요? 팔다리 짧을까요? 팔다리도 길어요. 점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엄청 높이 점프하죠? 이렇게 농구 선수를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농구를 어느 나라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할까요? 맞아요. 농구는 미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물론 만들어지는 이유도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농구를 참 좋아한대요. 그래서 미국에는 농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어느 나라 농구 리그가 제일 잘할까요? 맞아요. 미국 리그가 제일 잘해요. 그런데 친구들 여기 미국 리그에서 과연 미국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살잖아요. 여기 전사님이 표를 가져와 봤어요. 저기 제일 위에 있는 물론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제일 위에 있는 자료를 보면은 백인이 무려 거의 한 70%가 넘는 숫자가 백인이고요. 나머지 한 15%가 흑인 그리고 다른 인종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흑인들이 15%밖에 안 된대요, 미국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 이 표가 농구를 상징하는 그 표예요. 농구 리그 그 상징하는 표인데 거기를 보면은 흑인이 몇 %냐면요. 흑인 비율이 75%예요. 미국 전체 비율이 아까 전사님이 미국 전체 비율의 흑인이 몇 프로라고 했죠? 15%. 15%인데 농구 리그로 가면은 75%가 흑인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흑인 농구 선수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친구들 옛날에는 농구 리그는 미국에 있는 농구 리그는 흑인들이 뛸 수가 없었대요. 흑인들이 뛸 수가 없고 백인들만 뛸 수 있었대요. 그래서 백인들이 아닌 다른 인종이 농구 경기를 뛴 최초의 인종은 바로 아시아 사람일 정도로 백인들은 흑인들을 농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참여하지 못하게 했냐면요. 그때 당시 이후로는 이런 이유예요. 흑인들은 화를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구 선수를 하면 안 된다고 했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유로 차별을 했어요. 근데 친구들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뭘까요? 농구 선수가 되려면 뭘 제일 잘해야 돼요? 농구요. 맞아요. 농구를 제일 잘해야 돼요. 농구를 제일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흑인들이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농구 선수를 할 수 없다고 금지를 시켰었대요. 여기 이 팀은 뭐냐면요. 그 당시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농구팀 한 팀이었어요. 근데 이 팀은 농구 경기를 하는 팀이 아니라 농구로 묘기를 하고 농구로 서커스를 하는 그런 팀이었어요. 그래서 한 명도 이렇게 흑인들은 농구를 하고 싶으면은 농구를 경기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연용으로 농구를 해야 됐고요. 서커스로 농구를 해야 됐대요. 그런데 이 팀이 바로 큰 사건을 하나 터뜨려요. 1948년도에 미국 농구리그에서 우승한 팀과
농구 경기를 했대요.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흑인 팀이요. 맞아요. 흑인 팀이 백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던 그 농구 우승팀을 이겨버렸대요. 그래서 언론이 이것을 막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1950년도에 미국 농구리그에서도 흑인들이 뛸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친구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차별과 말도 안 되는 편견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없을까요? 우리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차별들이 있고 편견들이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아주 편견 없이 바라보신다고 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세요. 우리 시원이도 예수님께서는 편견 없이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를 보신다고 해요. 바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큰지, 그 단 한 가지를 보신다고 해요. 그렇게 그 한 가지만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신 그런 말씀이 등장해요. 우리 어떤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셨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여기 이 가운데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시원아,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엄청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성경은 그 여자를 이렇게 소개해요. 죄를 지은 한 여자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많은 무시와 많은 그런 헐뜯음, 나무람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 여자는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얼굴도 바라보지 못한 채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다고 해요.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집에 들어가거나 자신의 집에 들어가거나 누구 집에 초대될 때 항상 발을 먼저 씻었다고 해요. 왜 발을 씻었을까요? 친구들은 왜 씻어요? 몸을 샤워를 왜 해요? 깨끗한데도 샤워를 해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모래도 많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신고 있는 이런 신발이 아니라 샌들 위주의 신발을 신었다고 해요. 그래서 발이 굉장히 더러워서 발을 꼭 씻고 집에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거예요. 그 아까 이 예수님을 초대했다고 말했던 어떤 사람? 바리새인이 시몬이 이 모습을 보고 혼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란 자가 정말로 선지자가 맞다면 저 여인을 무시하고 이렇게 비난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중얼중얼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시몬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그 여인을 비난하고 나무랐어요. 왜 그랬냐면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이렇게 나무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해도 되는 것,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나를 많이 사랑하였고 이 여인은 내 발을 이렇게 씻겨주고 이렇게 향유까지 부어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나를 많이 사랑하였으니 그 많은 그녀의 죄도 용서받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분명히 초대했어요. 하지만
축하해주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에 당연히 누군가가 집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당연히 발 씻을 물을 내어주었어야 했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하는 그 행위를 보고 비난하기만 하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시몬에 대해서 시몬한테 변호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무려 3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친구들, 당시 죄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높은 사람으로 분류되던 제사장들도 함부로 죄 용서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들도 그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뿐이었지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한 죄와 같은 일이었어요. 신성모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극형에 처하는 그런 범죄였어요. 지금도 전사님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신성모독을 하면 사형에 당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잃으실 수 있었고요. 예수님이 전도하거나 이럴 때 저 사람이 신성모독한 사람이래 이러면은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말씀을 함부로 들으러도 올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발언을 여기 바리새인 앞에서 한 거였어요. 근데 친구들, 아까 전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한 번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무려 3번이나 이 여인에게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눈앞의 여자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녀의 죄가 어떤 죄였는지보다 그녀가 지금 당장 자신에게 와서 이 죄를 용서함을 구했고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이렇게 밝힌 거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선언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위험까지 각오하셨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어요? 예수님께 비싼 값을 보답으로 드렸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단 한 가지를 드렸어요. 예수님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여인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해주세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고백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단 한 가지를 보셔요. 어떤 걸 보실까요? 얼마나 농구를 잘하는지 보실까요? 얼마나 탁구를 잘 치는지? 얼마나 잘 앉아있는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선입견도 그 어떤 편견도 갖지 않은 채 우리 친구들의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만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친구들 모두를 초대하세요. 우리 창동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어떤 한 가지 마음을 드리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한 가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창동교회 초등부 친구들,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창동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이 용서가, 이 고백이 얼마나 값싸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용서를 주셨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한 가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항상 사랑하고 주님께 항상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동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잊지 않고 주님께 드릴 예물 또한 가져왔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 맞아요. 겨울 성경학교예요. 친구들, 다음 주 토요일은 겨울 성경학교예요. 전사님이 주중에 한 번 더 부모님들께 문자를 보낼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잊지 말고 오늘 집에 가서 다음 주 토요일 날 겨울 성경학교를 한대요. 이렇게 부모님께 꼭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 뭐 할 거냐면요, 안내문을 못 받아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안내문 못 받아간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끝나고 안내문을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구들, 주보 맨 앞장을 잠깐 볼까요? 주보 맨 앞장을 보면은 우리 친구들, 우리 초등부에는 교장 선생님이 계시다는 걸 아나요?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바로 담임 목사님이신 김원상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에 김원상 목사님이 시작하실 때 먼저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참된 주님의 모습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의도로 우리 친구들 성경학교 잘 할 수 있는 이런 기도를 먼저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김원상 목사님 오셨을 때 누구세요? 이러지 말고 목사님, 김원상 목사님이시구나, 담임 목사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친구들 반갑게 인사하고 이렇게 반갑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9시까지 와야 되는데 늦지 않고 우리 5분 전까지 꼭 도착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늦는다면은, 혹시라도 늦어도 오늘 늦었으니까 오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문을 열고 오면은 아직도 활동을 진행 중일 테니까 우리 친구들 꼭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재밌게 활동을 할 수 있게 선생님들이랑 지난 주일날 이렇게 만들기 활동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친구들, 만들기 활동이 우리 선생님들 말로는 재밌었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꼭 잊지 않고 많이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우리 아직 친친데이를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 꼭 선생님과 함께 친친데이를 다녀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구들, 우리가 이제 마스크 쓰고 있죠. 지금은 마스크를 현행법상 벗어도 되긴 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3월부터, 맞아요, 마스크 써요. 3월부터 이제 조금 환기도 시킬 수 있고 날이 조금 풀린 그 3월부터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감기나 독감의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3월부터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당시 또 이제 또 코로나나 이런 변동 사항이 있으면은 전사님이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꼭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벗고 와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찬양하신 뒤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